안녕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요, 이 헬라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6세기 5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썼다고 알려지는데,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원리, 이게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만물을 질서 있게 하는 원리, 이성의 원리, 이렇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 전체가 로고스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 의하여 모든 존재 세계가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고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질서의 그 근본 보고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데 인간의 이 이성의 근원이 로고스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필로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요 BC 20세기에서 AD 50년 사이에 사신 분인데, 이 로고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창조의 도구라고 했으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재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로고스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인격이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요,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고스라는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것인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우주를 지탱시키는 원리, 이성의 원리, 이 질서의 원리, 이런 정도로 이해하던 것을 이제 요한 사도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또 창조주로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너희가 찾던 로고스가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이시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철학에서 로고스를 우주의 원리, 우주를 지탱하는 질서, 이런 식으로 이 창조의 의미까지 거기에 부여한 이해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들어가지고 이 용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은 태초의 로고스,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이 존재 세계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영감됐기 때문에 1.1획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계시니까 인간이 사용하던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용어로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2절에 그가 즉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셔서 만물의 질서를 지우시고 그 물질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존재 세계의 모든 것을 구성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 없이 로고스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다 그렇습니다. 육체도 전부 이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설계하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계와 질서 그 존재 그 자체는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창조의 이제 그 액션에 의하여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요. 10절까지는 11절까지도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이신 것을 모르고 도울 선생님 같은 분이 함부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고 14절에는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냈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세계를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을 천국 백성 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사실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독생자 즉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뭐 안다든지 하나님께 간다든지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고 육신권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길이 다른 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 땅에서 난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죄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할 길이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즉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시게 일체로 계셨다가 사람으로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울 선생님의 책을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2권 도마책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제2권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2권 61쪽에 가보면요. 61쪽에 가보면 제목이 프롤로그의 숨은 뜻은 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도마복음을 주회한다고 책 이름을 만들어 놓고 쭉 큐자료만 설명해 왔어요. 그동안에 큐자료만 설명해 왔는데 두 번째 책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도마에 대하여 도마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장황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쪽에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나 신학계가 지식대중에게 참신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서를 고착된 단 하나의 성령의 말씀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요. 한국교회가 왜 답답하냐 하면 성경 66권을 고정시켜 가지고 그것밖에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고착된 단 하나의 성령의 말씀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서는 문헌이다. 성서라는 문헌은 단 하나의 판본도 동일한 것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다는 얘기인데 사본들이 다 오리지널 텍스트를 전부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성서라는 문헌은 단 하나의 판본도 동일한 것이 없다. 왜 동일하지 않아요? 이단이 아닌 한 모든 사본들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변해온 것이다. 아니 우리가 전부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정경으로 완성된 후에는 변함이 없어요. 정경으로 완성되게 하신 분도 아타나시우스를 쓰신 분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쓰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정경으로 이제 온전케 하시는 과정 자체가 그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7년 공동번역의 등장은 성서의 언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건 이제 천주교 교인들의 얘기나 도울 선생님의 얘기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번역 거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크게 실수한 것이 그 공동번역입니다. 뭐 매끄럽게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점도 있지만요, 이제 성경이 아닌 것을 7권 거기에다 끼워 넣어 가지고 구약을 46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30권 실권에서 거긴 전부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 숭배에 필요한 것들 갖다가 거기다 다 끼워 놓은 것인데 이게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 신자인 이제 성경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입니다. 공동번역 쓸데없습니다.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외경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도울 선생님은 뭐 이걸 크게 무슨 변화시키긴 뭘 변화시켜요? 이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아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서는 고문헌학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 성서는 단순히 고문서일 뿐이다. 고문서일 뿐이래요. 왜 고문서일 뿐입니까? 이 지금 도울 선생님 얘기는 성경이 고정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빼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분 선생님의 그 욕심으로는 이 지금 기독교회가 쓰는 66권 이거 없애버리고 차라리 저 도마책하고 큐자료 그거 가지고 예수교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믿느니 선왕당에 가서 뭐 하고 오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을 욕하고요. 신약도 전부 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려버리고 신화로 또 뭐 다 창작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경을 빼거나 뭐 이제 더 넣거나 해가지고 뭐 성경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거, 성경이 고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리해도 된다는 것인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성경은요 66권이 불변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진노를 받아요. 그것이 자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이요 성경의 끝장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완성한 장인데 끝에 가서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경 66권 이외에 딴 걸 가지고 얼쩡거리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에드월 선생님 지금 휴자료 있어 보진 도도 없는 그거 하고 공상에 썰하고 세상에 이 도마책을 가지고 성경을 대신하려고 들고 있으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좀 떨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성경에서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초대교회 이제 고대에서 성경이 기록될 때 두루마리로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천국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못 들어가. 생명나무 즉 영생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기회가 박탈돼 가지고 심판받고 어둠의 세계로 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유가 좀 지금 주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울 선생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머님의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자체 성경을 권위 있게 설명하면서 아주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책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여기에는 전부 다양한 뭐 율법이다, 증거다, 명령이다, 혹은 길이다, 혹은 계명이다, 율례다, 이제 뭐 말씀이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176절이에요. 176절이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절대성,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그 풍부함, 이것을 176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더하거나 빼면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갚으시는 겁니다. 조심합시다. 절대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뭐 넣어라 빼라,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뭐 초대교회가 임의로 뭐 덧붙인 것이다, 어림없어요. 어림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성적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발견하고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유일한 자료는 성경입니다. 66권밖에 없어요. 66권 성경이고 66권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500의 형제가 보는 데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예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흔들기 위하여, 성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도마책하고 큐자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비난해 나가시는 도울 선생님의 조속한 회개를 우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울을 바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도울 선생님이 다시 컴백해가지고 성경신앙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요, 아주 대단한 호교론 학자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지 우리가 바라기는 도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 신앙을 허물고 성경 신앙을 해체시키는 지금 일타가 아니겠습니까? 일타이기 때문에 그 일타인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도울 선생님에게 이제 그 어머님의 귀한 신앙을 심어주고, 도울 선생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세상에 어머니가 회초리 만들어 놓고 성경 암송 못하면 때릴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신 어머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교회 신앙과 성경 신앙을 해체시키는데 몰두하십니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도울 선생님이 이 찬송대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애써서 도마복음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시지만요. 도마책이 성경 복음서에 있는 주의 말씀 몇 개 가져다가 114개에 무슨 조립된 자기들 얘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단적인 행태를 했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추후 150에서 200년 사이에 있던 이단 문서에 불과한 거예요. 교우들이 다 이단 문서로 취급했고요. 그런데 이 책을 가져다가 무슨 성경보다 먼저 있었던 거라느니 하면서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까 찬송 불렀듯이 이제 그동안 많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했어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가정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시고 도울 선생님도 구원의 큰 은혜에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마복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도마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도울 선생님의 이제 책 중에 여기 61쪽 쪽에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 참으로 이 선거 부정 문제로 해서 외국에 가 있는 전과 사범이신 분이 대단히 화를 내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처벌할 듯이 그렇게 했지만요. 그 말은 그만큼 선거 부정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떨려가지고 하는 이제 공포에서 나오는 일종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빨리 이번 기회에 전과 사범이 내려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